창세기 20장 7절로 8절 말씀 다 찾았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살 것이나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너는 알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 그들의 귀에 이 모든 일을 말하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몇 개월 전에 서울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났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사 내용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30대 아빠가 아직 돌도 안 된 그 딸을 안고서 이제 화재가 나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아빠는 이제 죽었어요. 이제 머리를 먼저 부딪혀서. 그리고 이제 그 딸은 살고요. 딸아이가 아직 돌이 안 됐으니까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살려줬다는 걸 기억은 못 하겠죠. 하지만 이제 자라면서 아빠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딸아이가 이제 자라는데 이걸 한번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아빠가 썼던 어떤 일기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아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리고 아빠의 마음이 그 일기장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딸아이가 이제 그 아빠의 일기장을 보니까 누가 나와요? 아빠가 나오죠. 그리고 뭘 알 수 있어요? 아빠를 알 수 있죠. 아빠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또 아빠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보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 아빠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아장아장 걸을 아빠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딸아이가 딱 그걸 보게 돼요. 그럴 때 그 딸아이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아빠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어떤 팩트는 이렇게 받으면서 알았지만,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나를 기뻐했구나, 그와 같은 것들을 접하며 알게 될 때 정말 그 아빠를 향한 마음이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정말로 더 보고 싶을 거고, 그리고 아빠가 혹시 유언을 남겼다라든지 딸아이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하고자 할 겁니다. 왜요? 그 아빠의 마음과 아빠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저널, 일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제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도록 그 정도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입증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을 향해서 내가 마땅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분을 향해서 내가 마땅히 어떤 사랑을 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에 대해서만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분이 나랑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지,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경우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을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이 시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이해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이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내용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그랄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아름다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당시 문화와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어떤 지배자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자기가 데려올 수 있었거든요. 아내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는데 자기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제 속인 거예요. 누이라고. 그 왕 앞에서. 그러니까 그랄 왕이 자기 여동생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겠죠. 그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올바르게 자기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소개된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냐면 왕이, 그 이교도들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봐 일단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겁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내 아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이 지역에는 없으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는 것이 얼마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져요. 즉 올가미에 빠진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나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라고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두려워서 어떤 선택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원칙을 내가 다 저버리게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를 올무에 빠지게,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아브라함 역시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지금 사람이 더 두렵거든요. 지금 사람이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사람을 향해서 당장 자기가 살 궁리를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갈 것인지 사람을 두려워하며 나갈 것인지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게 돼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능히 아브라함을
보호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두려움 가운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의 결과. 그랄랑 아비멜렉이 아내 사라를 데려갔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 상황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하면 그랄 지역에서 이제 안전하게 아내 사라와 함께 살 거라고 생각하고 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왕이 그 자기 여동생을 데려간 거예요. 그 좋은 의미로 데려간 거죠. 화친을 맺고 여러 가지 친하게 지내자 이 땅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자기 거짓말로 인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일이 펼쳐질 거라고 상상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때 항상 그러합니다. 이 죄가 나를 그렇게까지 멀리 이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믿는 자가 죄를 범할 때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때요.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했을 때요,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지만 죄는요, 항상 그 쓰라린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죄를 범한 그분의 자녀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때때로 벌을 주고 징계하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때 죄 쓰라린 열매도 맛보지만 그것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징계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죄를 짓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죄를 짓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를 성공적으로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죄를 성공적으로 지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렇죠? 죄는 지었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왜 죄를 지어요? 내 욕망, 내 이기적인 어떤 것들을 충족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내 이기적인 욕망은 충족했어. 그런데 그 죄의 열매는 받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받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죄를 짓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성공적으로 죄를 짓는 거 허락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열매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여러분이 비웃고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죄 지어도 괜찮네, 이런 삶 살아도 되네, 이렇게 착각한다면 정말로 큰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바로 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아서는 것이지,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장난하면서 괜찮네, 즐겁네, 이 쾌락이 맛있네, 이런 식으로 그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정말로 큰 일을 겪게 됩니다. 후회하는 일을요. 오늘 아브라함이 정확히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죄의 여파, 그 죄의 결과는 자신이 감당하는 것을 뛰어넘은 결과였어요.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기 군사력보다 그 아비멜렉의 군사력이 훨씬 더 컸거든요. 자기 사람들보다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거짓말 때문에 자기 아내를 그 왕이 데려갔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죄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항상 죄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것은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성품을 그 거짓말이라는 죄로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성경적 성품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제 말씀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올바른 성품이 그의 삶에 이렇게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첫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했던 말이 성품에 대한 정의였어요.
올바른 성품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였는데요. 올바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성품이에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태도가 올바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품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착하다, 사람 자기 의지를 잘 표현한다, 잘 양보한다, 잘 인내한다, 그런 것들이 어떤 좋은 특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성품이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올바른 성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한테 좀 두려움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 상황에서 무엇이 쉽고 편한 선택인지, 무엇이 쉽고 편한 길인지 그것을 보고 그 일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그걸 통해 자신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닮아갔던 아브라함이, 또 주님을 닮아갔던 아브라함이 그 순간 그 닮음을 놓친 것입니다. 성품을 잃는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성품을 잃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을 때 그는 그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성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잃었던 것은 그의 간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자신의 아름다운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어요. 이제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수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교도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비멜렉 왕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너가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느냐. 아내를 누가 여동생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꾸짖어요. 누가요? 아비멜렉이요. 이교도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교도인 아비멜렉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의 말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그의 간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간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 입술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 증언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그것이 간증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니까 좀 죄 범해도 괜찮지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마땅한 화답으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성품을 잃었어요. 그리고 간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걸 잃었어요. 아내를 잃었어요. 아내를. 아비멜렉 왕이 그 아내 사라를 데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잃었을 때는요, 아래 아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이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약속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이삭이라고. 이미 그 약속을 이미 다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 창세기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인데요. 사실 창세기 15장부터 18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해주고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7장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내가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한다고 누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요. 지금 창세기 20장 이 사건 전에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17장 지금 펴고 계실 텐데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죠.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 이삭이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영존하는 언약을 삼아줄 거야. 이 모든 약속을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잃었어요. 왜요? 거짓말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라를 잃어버렸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신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직 몰라.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 20장까지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본 여러 경험을 한 상황이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준 말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제가 이 구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은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곳에 죄가 너무 범람해서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데 그 도시 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도시를 멸망시키기 전에 이제 말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정말로 친밀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뭐 회사 생활을 해봤는데 기업의 총수가 회사에 정말로 중요한 어떤 인사를 단행하거나 중요한 사업을 이제 확장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김 부장한테 이것을 숨겨야 되겠느냐 하면서 다 말을 해줘요.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정말 나를 친밀하게 생각하는구나. 막 뿌듯할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아브라함에게 그러와 같이 해준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것이다. 그 정도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 방금 여러분 17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19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19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아이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함으로써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게 하리니 이로써 주가 친히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안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도록 이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아브라함을 아는데 자기만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권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이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에게 내가 할 일을 말해줘도 돼. 그리고 또 말해주고 싶고 그게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해준 거예요. 언제요?
지금 창세기 20장 전에 창세기 18장에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와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누굴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뺏겼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제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로 싫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정말 내 자신이 싫어질 것 같아요. 그 순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큰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 거짓말을 했을까? 하나님 지금 얼마나 나에 대해서 실망하실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어. 이제 저 수많은 식솔들, 진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아마 1000명 이상 됐을 겁니다. 그 수많은 식솔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왔는데 그들 앞에서 그랄 왕이 아내를 데려가는 걸 그대로 보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한 것 때문에. 그게 자기 집안의 그 식솔들 앞에서도 보여졌겠죠. 얼마나 소위 말해서 면이 안 섰겠어요.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자신의 간증이 잃었어요. 자신의 성품이 잃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체면 다 잃었어요. 아내까지 잃었어요. 죄책감, 상실감, 자괴감으로 완전히 파묻혔을 겁니다. 낭만과 실망 속에서 어쩔 줄 몰랐을 거예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정말 그 쓰라린 마음과 그 고통과 그와 같은 절망 속에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뺏기고 나서. 자, 그 상황 이해되세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원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과 죄 가운데서 절망 속에 있어요. 낙심 가운데 있어요. 모든 수치와 창피를 다 당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사라를 데려간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 만약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요. 그리고 너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줘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합니까?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여동생 아니고 아내다라고. 하나님, 제가 아내였으면 안 데려왔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의 그 온전한 마음 나도 안다. 그래서 지금 너에게 이 기회를 준 거다. 너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빨리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너와 너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라. 그럴 때 너의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살 것이나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너는 알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엄한 경고를 주었어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아비멜렉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컫는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이 뭐예요? 대언자라는 호칭을 써세요. 대언자. 대언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대언자예요. 즉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자, 이 상황, 이 시점에 아브라함 지금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죄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낙심과 절망과 자책감과 죄책감에 파묻혀서 주님 앞에서 막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말을 해요? 내 대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 사랑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아브라함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순간 한순간 사람을 위해서 죄를 범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아브라함, 그 밤중에 고통당한 그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아브라함 나의 대언자야. 그 아브라함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 아브라함이 너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 죽어.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다음날 바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내게 나와 내 왕국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아비멜렉이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자기와 자기 집안이 다 죽을 마당에 처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너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내게 했다. 지금 너 무슨 일을 지금 우리 집안에 한 거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보면서 이교도로부터 책망과 꾸짖음을 듣습니다. 여러분 절대 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죄 가운데 여러분 머물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치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근데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 왕이 불러서 갔잖아요. 불러서 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를 불렀어. 조마조마했겠죠. 그리고 너가 너의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느냐라고 딱 말했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왜요? 왕에게 지금 자기가 왕을 놀린 거거든요. 완전히 조롱한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동생이라고 해서 데려왔더니 아내였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왕이 화가 났어요. 그 왕을 화나게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별로 안 좋은 일이에요. 네. 보통 바로 쳐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 왕이 화는 난 것 같은데 불안해 보이고 초조해 보여요. 그리고 사라, 자기 아내 사라를 되돌려줘요. 사라뿐만 아니라 양과 소와 남종과 여종까지 다 돌려줘요. 다 주면서 자기 애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만난 상황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해준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해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을 이렇게 만나셨구나. 그리고 나서 왜 지금 아비멜렉 왕이 자기 앞에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렇게 긴장해 있는지가 이해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언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그 왕과 왕의 집안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그 말을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순간 아마 왕 앞에서 울었을지 안 울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막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해줬다고? 저 왕에게? 그리고 내가 기도해줘야 저 왕과 집안이 산다고? 이렇게 죄 지은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동이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이 빨리 기도해주라고 빨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막 감동이 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왕이 이제 목숨을 건지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기 원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또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사춘기 자녀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도 이해 못하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그리고 어찌하든지 인내하고 참아주고 강팍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저 하나님의 자녀가 빨리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대한 징계를 늦추시면서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이 사건 이후에 25장까지 아브라함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20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죄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잘못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20장 이후로는. 그리고 정말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났을 때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더라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와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더듬어 보면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구나, 그리고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마음이었겠구나까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 말씀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라는 내용이 나와요. 22장 사건이. 그러니까 20장 이 사건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저는 개인적으로 20장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만들었던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분이라는 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텐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루는 거라고 아브라함이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또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들을 바치래요. 근데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들에게 대해서 약속해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어떤 약속해 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나올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럼 하나님께 바치면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약속들이 성취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약속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성취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계산되는 논리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 약속 이루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분의 약속 반드시 성취하신다. 내가 희생물로 내 아들 드려도. 그리고 이 아들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그분의 약속 성취하실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왜? 그분께서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바로 그 내용이 창세기는 안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신약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단련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죽은 자들로부터 또한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8절 보니까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9절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키실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 이삭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을 희생화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성취하실 거라는 거 믿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이제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 성취하지? 내 아들 다시 살리시려는 거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어요? 20장의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는 그 사건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 다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방금 히브리서 11장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마치 명예의 전당처럼 믿음의 전당으로 쫙 나열을 해요. 거기 보면 이름만 언급된 것이 한 15명 정도가 언급이 돼요. 이름이 직접. 거기에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38절까지 쫙 이제 이름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짧게 설명이 되는데 전체 35구절이에요. 제가 세어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12구절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15명이면 15분의 1만 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3분의 1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일컬음 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을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요, 믿음의 조상 이전에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와 같은 믿음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하나님 두려우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게 아니고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벌 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게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을 내가 믿은 거예요. 참고로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한다면 정말로 자녀를 잘 키운 겁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혼날까봐, 매맞을까봐 순종하죠. 어릴 때 당연히 그렇게 혼나는 것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마땅히 부모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아빠를 사랑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아빠 말에 순종하는 것, 자기 엄마 말에 마음은 들지 않고 자기는 그거 원치 않지만 자기 엄마를 사랑해서 그 말에 순종하는 것, 정말로 그게 아름다운 순종이고 그게 진짜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에게 순종한다는 거,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는 거, 이것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믿어야 잘 사니까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랑에 내가 마땅히 보여야 될 화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내가 그분의 말을 듣는 거 말고 뭘 다른 걸 한단 말입니까? 이런 마음에서 나가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그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은 사랑이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들의 믿음 역시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그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준 그 사랑,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짊어진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내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 역시 내 모든 걸 내어드리는 그 사랑이어야 되고요. 그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그분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 그와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 시간 같이 나누기 원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제 입술로 얼만큼 구체적이고 이해가 되게끔 설명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사 여러분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믿는 나의 삶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내 삶을 얼금했던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가 내 안에 잘못된 사람을 향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알을 때 주님을 향해서 올바른 선택과 결단해 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깊어지길 원하고요. 그분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리고 그분과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지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